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코로나19를 보며 밤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보며 밤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며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이것이 아주 골고루 다 퍼진 이런 전염병은 극히 드물었어요. 210개국에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모든 그러한 나라들이 거의 다 감염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210개국이나 감염 환자가 생겨났고 약 108만 명 정도가 확진 환자가 생겨났죠. 그 중에 57,74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순위를 보면 미국이 제일 많고 27,200명으로서 제일 많죠.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두 번째, 그 다음에 스페인, 독일, 중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이란, 영국, 우리나라는 15번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156명이 확진자가 생겼고 그 중에 50% 이상이 벌써 완치는 되었죠. 그리고 격리해자가 6,300, 그 사람들이 6,325명이고 177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률이 1.7%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탈리아가 가장 높죠. 치사율이 가장 높고 유럽 지역의 치사율이 높습니다. 숫자는 적어도요. 그래서 모든 모임, 그리고 봄철이 되면 이 지방에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제들이 모두가 중지돼서 행사, 아주 조용한 상태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는. 근데 인간들이 이상한 축제들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들고 말이죠. 난리가 났어요. 해외여행 다니면서 범죄하고 온갖 일들을 많이 수행했다 그 얘기죠.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모두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스가 왔을 때는 3명이 걸렸고 메르스는 186명이 와서 38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만약에 방역에 관한 일을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더 퍼졌겠죠. 어마어마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죽음은 말이죠. 사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직위가 높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죽게 되고 전염병으로도 죽게 되고 교통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로 인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그 빛이 비치는 날이었어요. 빛이 비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오셔서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실제 눈먼 자들,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눈먼 자들 모두를 뜨게 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여러분을 살고 죽이고 복을 주시고 생사화복, 복을 주시고 그리고 화를 주시는 모든 분이 바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건강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주님을 영접하면 그 누구도 생명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낮입니다. 낮일 동안이에요. 그러나 밤이 곧 온다는 것이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밤이 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안개와 같은 인생이죠.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노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말이죠, 해가 뜨면 쫙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어느 날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만 명씩 죽어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도 많이, 다른 병으로도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여러분 유서 한번 써보셨어요? 나 내일 죽을 것 같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내가 무슨 말을 남기고 죽어야겠는가? 유서 써보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를 알았어요. 거의 늙어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또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에요. 자, 주님의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겨울은 오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도 온다. 인생의 겨울은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째 들어갔죠. 다시는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를 예감한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나이도 들었고 또 순교할 때가 됐구나. 그것을 예감한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긴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있고 종착역이 있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순례 여정을 끝내고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는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나도 언제 죽을 것을 모른다고 아는 그 사람은 많은 그러한 그 영적인 문제나 또 기타 숙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했습니다. 지중해 바다는 한겨울이 되면 얼어붙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겨울이 지나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오라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잖아요. 자녀도 없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친구도 많이 없고 말이죠. 자기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평생도록 사도 바울을 도왔고 이런 일들을 수행했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내용들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이제 맞이한 것입니다. 인생의 삶과 육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인생이 삶과 육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은 영원히 죽지 않죠.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 그 심판을 모르면 이 세상을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관해서 여러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던 믿는 자들에 대한 죄의 심판,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있었죠. 우리의 모든 죄들로 인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또 한 있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죄의 자백인 것입니다. 죄의 자백.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혹시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면 이 땅에 징계도 안 받지만 만약에 자신이 안 했다면 이 땅에서 징계를 받죠. 이 땅에 징계를 받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는 안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백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죄의 자백을 얼마나 하십니까? 자주 하셔야 됩니다. 죄의 자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죄의 자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무슨 영적인 문제에 결핍이 없는가,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자백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정죄해야 돼. 나에게 뭐 잘못된 게 없는 것인가.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어때요? 반대죠. 항상 자신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마귀에게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다는 그 말은 뭐예요?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지옥에 보내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는 사생아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죠. 그리스도인은 무슨 심판을 받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되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이거에 관한 것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성경 공부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해준 사람과 잘해주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대환란 때 혹독하게 심판을 받죠. 그리고 다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천년 후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관한 심판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백보자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고 그리고 잘 자제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진리를 잘 전파함으로 양육함으로 면류관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밤이 온다는 것은 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밤이 온다는 것은 일할 수 없는 상태. 일은 낮에 하는 거죠. 화날 때. 즉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밤에 다니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 밤에 다니면 눈에 안 보이니까 괴한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구덩이가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잘못 봐서 사고가 난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다는 게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낮은 일하는 시간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위험에 봉착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담실에 보면은 말이죠. 제가 여기 점심 식사라고 거닐다 보니까 길거리에 꽃들이 많이 있어요. 요만한 꽃인데 조그만 게 너무 나루와. 얼마에 하니까 3,000원이래. 그래서 사다가 제가 요 앞에다 놨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이게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지금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며칠 있으면 그 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아주 추하게 돼요. 인생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놓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에요.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사업이 왕성하고 돈을 많이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하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건강이 꺾여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화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쫓아간다는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나라까지 가서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진리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럴 수 없는 상태는 구원받은 후의 기쁨과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 열정이 식은 상태. 구원받고 또 열정이 있을 때는 말이죠. 막 하나님 말씀도 기쁘고 경배 드리는 것도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관련 서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식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밤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밤이 온 상태, 일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지. 낮일 동안이라 그래요. 곧 밤이 오는데 밤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그러한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상태는 마귀의 공격에 쓰러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에서 쓰러진 상태. 마귀의 공격에 부상당하고 마음을 상하며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배교하거나 영적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셋째로 밤이 온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밤이 온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변모돼요.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의 때와 같이 단정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참 여러분 지금 이제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많이 지났다는 말은 이제 곧 뭐예요? 해가 뜰 때가 됐대요. 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떠오르는 태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근데 사탄이 요거를 그 태양 숭배로 만들어서 바알신을 만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을 숭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숭배해버리면 이거는 우상이라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래서 연초나 연말이 되면 말이죠, 해 뜨는 거, 해 지는 거 보려고 말이죠, 사람들이 난리. 그 왜 그럴까요? 그 해를 보면, 해를 보면서 자신이 소원을 빌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내용을 간구드려야 하는데,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모든 신들은 태양신으로부터, 태양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체면하는 사람도 어때요? 쫙 해놓고 막 레드선 하려 붉은 태양. 그 마치 자기가 섬기는 신이에요. 그 신이 어떻게 이 사람을 관장해서 깨우고 재우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한다. 마귀가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그러기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사건이 막 벌어지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막 이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뭐 앓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매스컴에 보니까 무슨 또 25살 청년이 말이죠, 박사방 뭘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그 사건이 터지게. 왜 이런 게 같이 일어날까요? 마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수행하실 때 마귀를 사용도 하시고, 마귀는 그때 자기들이 또 거기서 기승을 부르는 그 일들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것,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그 사람에게 덮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아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는 것이에요. 경종을. 너희는 이거보다 더 강한 것도, 이런 것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창궐하게 되면 이제 인류가 아무것도 못하고 서로를, 나중에 먹을 것들이 없고 서로 그렇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고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이제 그것을 그렇다고 이 사건이 이제 끝이 아니에요.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경종을 울리는 거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나약합니다.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죠. 더 무서운 앞으로의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인간의 과학과 능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인간 주변에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우상을 많이 섬기지만 세계 기독교 국가들도 전부 배교해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K-팝 스타라든지 또 외국의 그 요새 하는 거 보죠? IT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전 세계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수백만이 모여서 막 난리치고 말이죠. 펄쩍펄쩍 뛰고, 카니발,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남미 가서 카니발 같은 행사들하고 거기에 막 마귀 같은 모양을 하고 막 춤추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지금 하니까 다 조용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 이게 조심해. 아이고, 이거 손 닦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거 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하셔요. 빨리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도 이게 조금 지나면 과학적으로 다 뭐 해결될 것이다. 지진이 나면 이거 무슨 환태평양대에 뭐가 지각이 변동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난다. 폭풍이 그냥 내리고 장마가 내리면 이건
지금 무슨 한냉장선과 따뜻한 전선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거기 구름이 형성돼서 무거우니까 쏟아내리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과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나 그 로키 산맥이 있는 데서 화재가 나가지고 말이죠. 몇 달 동안 불이 나서 인간들이 못 끄고 났을 때 주님께서 비를 촥 내려가지고 꺼버리면 즉시 안에 주님이 한번 하시면 즉시 안에 구름을 몰아서 비를 내리시면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즉시 내려올 텐데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때 그와 같은 많은 우박을 내리고 사람을 죽게 하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지구의 3분의 2의 사람들이 다 죽어도 말이죠. 주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 아무리 이런 게 돌아도 말이죠. 사람들이 돌아서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돌아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냐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그 경고를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죠. 몸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 혼이 영원히 불타는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6,000도 이상의 불덩어리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만 당하는 것이에요. 혼은 어때요? 지성, 감정, 의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공부하면 알고 화나고 무슨 모든 것들을 느끼는 거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이 혼이 느끼는 것이에요. 그 혼이 비물질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벽도 통과해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쓰러지면 이거 이제 혼이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혼은 땅을 뚫고 지하 6,000도의 불 속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그 일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짓고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죄로 인하여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내 죄가 제거됐다고 하니 감사하구나.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렇게 오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그대로 시행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이 전염병을 관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문제를 관장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믿냐 그 얘기죠. 왜 안 믿냐? 믿는 사람은 뭐고 안 믿는 사람은 뭐냐 그 얘기죠. 안 믿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죠. 그거 나 믿을 수 없는데, 나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배웠는데, 교회고 뭐고 관계없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그분의 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몸은 무덤에 가 있고 그분의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그 혼은 내가 가야 할 지옥에 가서 3일 동안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다고 얘기죠.
사도신경에 보면 원래는 지옥에 갔다는 그런 내용들, 그 자체도 틀렸지만 전체 사도신경 내용이. 그래서 지옥에 갔다 오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실체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옥은 말이죠, 원래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든 것인데,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해서 같이 그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걸 모른다고 얘기죠. 그래서 무슨 부처를 믿어야 된다, 마호멧을 믿어야 된다, 공자가 진리다, 무슨 뭐 이런 소크라테스 철학이 최고의 지성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로켓을 쏘고 달나라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IT 기술이 발달된 이때 하나님이라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모든 IT 기술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보셔요. 그 인간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컴퓨터 모든 것이 이게 버그 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전혀 관계없죠. 돈 다 날라가죠. 은행에 들어있는 거 찾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정지돼 버리면. 여러분, 지금 이런 그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화되어 있죠. 잘못하면 원자탄도 지 멋대로 날라가 폭파하는 거예요. 원자탄도 컴퓨터 제어가 안 되니까, 버그 나오면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수돗물, 전기 모든 거 다 끊겨버려요. 전동차고 차고 다. 나중에 이제 연료도 공급이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막 열심히 수천 년간 이루어서 대단한 것이다. 이 스마트폰 보면 말이죠, 대단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상상하지 못할 것, 나중에 이걸로 이제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쉽다. 이거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마음으로 믿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한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그 얘기죠. 교회 10년, 20년 다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계속해서 교회 행사에 100% 참여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돈을 많이 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입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지옥은 가득 차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마다 가득 차지 않아요. 혼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 그분은 나의 구주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바른 말씀을 주신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까지 세워졌고,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복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필요,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일터, 나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관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반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유튜브 시청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래야 나중에 이 혼이 하늘나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혼의 갈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오늘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지금 받아들여요. 내일 믿으면 늦어요. 내년에 믿는다고 하면 늦어요. 내 바쁜 일이 끝나고 나는 믿겠다 하면 그건 늦어요. 그 상황 끝이에요. 주님이 갑자기, 그 사람은 내일 무슨 교통사고로 아니면 질병으로 무슨 사고로 죽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저는 탐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저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요, 무슨 어떤 마음이 무슨 내가 날아가거나 공중에서 공중부양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영은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살리셔서 이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혼은 육신으로부터 갈라져서 그 육신이 죄를 져도 그 혼은 최소한 지옥에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40가지 이상의 좋은 일이 벌어지지만 그 중에 제가 큰 거 3개 얘기했죠. 첫째, 어떠한 이유로든지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 그 혼이, 여러분의 혼이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좋은 곳에서. 또 하나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가진 않아요. 그 대신 이 땅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매일 지은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용서해 달라고, 이 땅에서의 징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괴롭고 슬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 고통당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잠 안 오고 우울증 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영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생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근처에 가까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 또 아울러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일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